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이 부활절 찬송을 불렀는데 보통 부활절 찬송은 부활절에만 부르는 것으로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 매일매일이 부활에 관한 그러한 영성으로 또 부활에 관한 신앙과 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또 실제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혼자 살지 아니하고 누군가와 항상 동행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동행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망과 죽음의 동행길에 동행은 어디 한쪽으로 가는 것이죠. 큰 흐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동행길에 쭉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사망과 죽음은 최고의 권세지요. 그러니까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의 질병 속에서 때로는 슬픔 속에서 실패 속에서 늘 슬퍼하고 우는 행렬 속에 있는 동행길에 속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로마의 백부장의 한 하인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신 이후에 이 가버나움에서 한 하루길 정도 떨어진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나인성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은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인데 이 생명,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생명의 동행길 같이 해봅시다. 생명의 동행길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같이 해봅시다. 나인성 예수님이 중앙에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동행길에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나인이라는 성문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예수님의 생명의 동행길과 마주치는 또 다른 동행길이 마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동행길은 이 사망과 죽음의 동행길인데 흔히들 볼 수 있는 장면이죠.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한 아이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머니밖에 없죠. 우리는 남편이 없는 그 여인을 성경에서는 과부라고 하죠. 이 과부에게 독자 한 아이밖에 없었는데 이 아이마저도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너무 슬펐습니다. 슬픔에 빠진 한 과부 그리고 그 과부를 나름대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함께 슬퍼하고 있는 많은 행렬이 나인성 성문 입구를 빠져나오려고 했을 때 우연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계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행렬들이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성문 입구에서 마주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 생명의 동행길이죠. 그 다음에 12절 읽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가운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명 가운데 있고 또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자리 가운데는 주님의 생명의 동행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나오는 길,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 가운데는 생명의 길이 있는데 이 생명의 동행길에는 항상 죽음의 동행길과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과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과부에게는 남편이 없었죠. 얼마나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막막하겠습니까? 나름대로 희망을 걸고 또 소망을 걸고 한 아들에게 소망을 걸었지만도 이 아이마저도 잃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슬픔을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위로밖에 없습니다.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남편도 죽은 지 오래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픔이 있습니까? 근데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없는데 울지 말라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울지 말라라고 했으면 울지 않을 수 있는 그 힘과 근원을 되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시면서도 울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울지 않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과 이유를 가져다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함께 배가 고프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프고 좋은 일이 있으면 웃을 수 있는 이 사람이 좀 사람 같아야 됩니다. 너무 매정해도 정이 없어도 안 되겠죠. 네. 슬픔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람에게는 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인성뿐만 아니라 같이 봅시다. 신성이 있습니다. 인성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함께 공감이 되고 또 교류가 되죠. 또 하나의 관점은 예수님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위로하지 않으셨고 신성의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최고의 권위자는 사망입니다. 사망 앞에, 최고의 사망 앞에 그냥 굴복하고 아이고 우야노 최고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망 앞에 줄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권위 앞에, 죽음과 사망의 권위 앞에 줄을 설 수밖에 없고 그 행렬 앞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그 행렬 앞에 하늘을 창조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는 그 행렬을 보고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의 행렬, 그리고 슬픔의 행렬이 그의 앞으로 지나가실 때 그 죽음 앞에 당당히 서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 관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죽음 앞에 딱 서서 죽음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그분, 그리고 관에다 손을 대시며, 여러분 그 관이라니까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사각형의 관, 그리고 시신을 넣고 관을 덮고 상려를 메고 가는 것을 생각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들것입니다. 들것, 아무 관이 없어요. 들것에다가 죽은 자녀를 넣고 이렇게 돌문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런 일반적인 장면입니다. 시신이 다 죽은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것을 모두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 동네 나인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죽음의 행렬들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에 손을 얹고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그리고 그 엘리사, 엘리야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죽은 아이, 사르밧 과부 집에 들어가서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고 가루통에 밀가루가 조금 남았는데 그것을 4개로 가지고 와서 나를 먼저 먹인 이후에 남은 것을 먹이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목사 참 고약하다 생각하죠. 성경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판단할 일이 생깁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고, 저는 목사니까 많은 교계나 학계나 이런 상황들을 보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많은 관심이 있어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니까 이런 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만을 가지고 한국 교회와 상황들을 막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무례나 신뢰를 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이것 4개 먼저 가지고 와라. 근데 유대 땅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여서 사르밧 지역에 가서 그 과부에게 가서 그 말을 전했을 때 유대 땅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인간 취급도 안 할 만큼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가뭄과 징계를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건 자연현상이다, 자연재해다. 여러분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결코 이 세상은 세상 나라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경영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해서 그 지역에 가니
그 여인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통하지 않는데 이 이방 땅에서는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실은 한 움큼만 먹으면 이게 자기가 먹고 죽을 분량밖에 안 되는데 선지자의 이 주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그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내게 먼저 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먹어라. 그 이야기를 곧대로 믿어요. 같이 봅시다. 믿어야 합니다. 내 눈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내 경험으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 나중에는 갈등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계속 말씀과 가까이 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으니까 이 밀가루통에 있는 한 움큼과 그 올리브 기름을 잘 버무려 가지고 이 떡을 구워서 주의 종에게 먼저 대접을 합니다. 말씀대로.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죽으려고 하겠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죽을 각오로 믿는 겁니다. 말씀 따라간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해야지, 목숨을 걸고 해야지.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내가 하는 거 준다.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나중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르게 하실 때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주르게 하실 때도 이유가 있고, 이거 생명을 걸고 덜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기름통에 기름이 부으면 없어야 되는데 계속 있는 거예요. 밀가루통에 분명히 한 움큼 빠졌으니까 없어야 되는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일이 생깁니다. 아들 하나 있었는데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엘리야가 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로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브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왔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분은 선지자다. 죽음을 맞지 않고 올라갔던 그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나 아니면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근데 선지자는 기도했지만도 예수님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같이 봅시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선지자를 뛰어넘는 선지자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힌트를 주시고 선언하시면서 자기의 정체가 단순한 사람이 아닌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만나가 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서서히 드러내시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죠.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우리 15절 읽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같이 봅시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죽은 시신에 부딪혔을 때 사망과 죽음도 꽉 붙잡고 있다가 그 죽음의 악력이 강하거든요.
생명이 그 안에서 절대로 뚫고 나오지 못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시신에 부딪히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부딪히게 될 때 사망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을 내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일어나라.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가 있어요. 사망의 권세가 있어요. 공포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귓가에 우리 심령에 부딪힐 때 죽음의 권세가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내어줍니다. 생명을 내어주고 예수님 앞에서 일어나게 하고 앉게 하고 말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3대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고백의 신앙이고 두 번째 신앙은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고백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개혁교회에서는 모든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이렇게 드립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새벽 할 때는 우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사도신경을 안 하지만 사도신경을 공예배에서는 합니다. 주일 예배 때도 하죠. 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같이 봅시다. 고백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창조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동정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성령으로 잉태하셨구나.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주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다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살아나시구나. 고백의 신앙. 고백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끝까지 입을 꽉 붙잡고 있고 버티는 사람은 진짜 힘듭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하고 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분명하게 죄가 있는데도 그냥 고백을 하면 인간답지 않습니까? 고백하면 인간다우니까 그래 같이 하자 손잡고 이렇게 같이 나갈 수 있는데 끝까지 버티면 사람도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를 않습니다. 기회를 주지를 않습니다. 고백의 신앙.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저도 저희 아내가 있지만도 내가 당신과 한평생을 함께 가고 싶습니다. 나에겐 하나님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과 함께 당신과 동력하고 동반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아내가 딱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그 고백에 날마다 충실할 때 아내가 도망 안 가고 계속 같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제가 말을 재밌게 하는 거지만 맞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보여주고 이어가는 것. 같이 봅시다. 고백의 신앙. 이 사람의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고백을 잘하세요. 고백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능력이 머무르게 됩니다. 두 번째 신앙 같이 봅시다. 임마누엘.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임마누엘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동행하는 거죠. 동행하는 것. 오늘 마지막 단계 같이 봅시다. 부활의 신앙. 오늘 말씀과 같이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날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기적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늘 슬픔과 좌절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부활하며 날마다 일어났는데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동행길, 교회로 달려오는 동행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는 열리고 풀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세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날마다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 앞으로 얼만큼 살겠습니까? 남아있는 여생, 이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계자들, 우리의 동력자들 가운데 이런 부활의 신앙, 고백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을 전수해 주면서 예수의 동행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나오실 새 하루길 정도 되는 나인성으로 가시면서 예수의 동행길에 그룹이 생겨지고, 그리고 그 성에서 나오는 사망과 죽음의 그러한 동행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슬픔과 사망과 또 죽음의 동행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망과 죽음에 있는 자들을 살리고 또 웃게 만드는, 환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